의 자녀가 아니었고 육신의 자녀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16장이 내 방법의 기술, 내 방법의 내용이라면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에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켰지만 그 결과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하갈과 사라가 싸우는 그런 장면, 가정 불화하는 장면을 봤죠. 그러나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가정을 모으고 단합과 연합을 이루는 순종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 사라를 만나주지 않고 하갈을 만나주시죠. 하갈을 만나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만나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결국은 17장 전체가 하나님과 아브람의 언약이다, 약속의 내용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또 15장에서는 언약 체결식도 가졌지만 17장에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는 언약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돼요. 그 언약의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아주 상징적인 액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 굉장히 이제 그 언약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할례 의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약속의 자녀가 오기 전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 오게 하시는 마지막 이 행위를 하시는 마지막 장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16장이 끝나는 부분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끝났거든요. 우리가 16장 마지막 16절이 그래 끝났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99세 때 99세에서 86을 빼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보게 돼요. 무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흘렀어요. 굉장히 이 16장과 17장의 갭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짐작해보건대 13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낳았으니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물론 그것은 자기 방법이었지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의미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들의 문화 속에 그런 불행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아들을 얻고 이스마엘을 얻고 13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 이제 언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끼고 살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것이고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86세 때 나타나시다가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상황은 분명히 징계적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을 자주 하시고 또 제단을 쌓고 한 이 아브라함의 생애 이전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즉 하갈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시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영적 항무지를 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한 번도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던 13년의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영적 건조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13년 동안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것을 영적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한마디로 13년이란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바로 잡고자 하시는 하나의 영적 훈련의 수습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실수도 선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가 죄 짓거나 결정적 실수를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거나 하나님 나를 떠나거나 나를 더 이상 축복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분들과 학대하는 분들도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잘못했다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축복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우리를 향한 계획은 진행해 가시고 또 우리를 향한 축복을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분명히 영적 훈련을 하셔서 다시 교정하시는, 그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정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의 장단은 각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좀 13년이 좀 길어 보여요. 야, 어떻게 13년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안 찾아올 것 같은 13년의 긴 세월이었지만 결국 99세 때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첫 마디 선포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뭐 해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 없는 데서 모든 걸 만드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무려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유가 있죠. 지난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작당을 하고서 마치 힘에 부치는 하나님을 돕기라도 하듯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시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힘이나 사람의 재간이 없어도 자신의 약속을 달성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그렇게 나를 도와줘서 자식을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내가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주 따끔한 그 징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식기 기능이 다 끝나면 자녀를 줄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생식의 기능이 다 사라져도 자녀를 줄 수 있는, 약속의 자녀를 줄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사라가 90세니까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없는 완전 절망적인 그런 시기죠. 근데 그런 불가능이 없음을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따끔한 사실 하나님의 교훈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해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을 붙이십니다.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자, 이거 너무 좀 요구가 커 보세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전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로 일방적이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는 것이, 약속을 주고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인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지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역시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난 6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신앙의 후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관점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제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제 이런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5장 기억하세요?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횃불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자, 그때
그때는 사실은 믿음의 측면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축복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오늘 이 17장은 생활의 측면, 이제 내 앞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측면이에요. 즉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삶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지난 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자녀를 생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따라 살아라는 거죠. 말씀에 따라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게 완전하라는 말이 행위가 절대적 완전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린 지난 창세기 6장 노아의 삶에서도 살펴봤어요. 그때도 완전하라, 온전하라가 나오지만 행위의 완전 무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이 오늘 추구에 찾아가 보면 한 가지 일에 전력 투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온전히 이루라, 온전해지라는 것이죠. 이제 좀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제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6장은 일종의 편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출생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숙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즉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뭐 아이를 어떻게 낳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직장을 어떻게 얻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병 들면 병이 어떻게 나아야 되고 공부를 해서 잘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넌 내 앞에서 이제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말 이제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도 구원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러나 구원으로 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의미에서 오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뭐 크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큰 뭐 축복을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도 많이 겪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말은 뭐 완벽하게 산다는 의미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것은 지난 실수를 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다시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따끔한 징계와 충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서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1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것은 아니다. 너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것은 네 방법이었고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바로 잡으라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에 아무리 옳고 아무리 합당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라 하면 그건 바로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순간은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의 말씀 2절의 이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99세에 나타나서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 근데 이 언약은 이미 수차례 말씀하신 것이고 이미 15장에서는 언약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오늘 언약을 재확인하고 다시 그 복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 언약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니까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화되고 있죠. 여기 엎드렸다는 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대로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 사람 이름을 아브람, 지금까지 요 17장 3절까지 아브람이죠.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개명돼요. 우리 중에도 이름을 개명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름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이 중요하긴 하죠. 그죠? 몽식은 몽식처럼 살고 있잖아요. 맨날 꿈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참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름을 바꾸지 대부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성명학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근데 이 이름을 바꾸는 건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때문에 바꾸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약적 관점 때문에 바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원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여러 조상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한 가장의 그냥 위치의 어떤 이름이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 모든 조상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름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혈통적으로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은 성경의 결론만 접붙인 개념으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많은 민족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열방과 이방들이 다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되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영적으로 이 보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의미에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액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무려 지금 25년 동안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하고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요, 성장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결국 아브라함만 바꿔준 게 아니라 사레도 바꿔져요. 여러분 사레가 사라가 되는데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요. 자 상세 17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레 사라 글자 차이가 너무 없어요. 그죠? 뭐 아브람도긴 하지만 이 사레는 나의 공주, 나의 기부인 이런 의미예요. 나의 공주, 나의 뭐 왕비, 뭐 나의 공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아내, 나의 기부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사라가 사라로 바꾸는 것은 나의를 빼버린 거예요. 그냥 공주야. 그냥 기부인이야. 나의 소유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글자 하나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그럼 뭐 결국은 열국의 엄이란 뜻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이 모든 조상의 아비가 되듯이 이 사레 이름이 사라가 되는 것은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그저 촌부의 한 촌부의 아내였다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체 이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그가 겪은 서름과 그 인생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고 비난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 그런데 이제 네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음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고 존경받는 그런 의미. 정말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인데 존경받는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위치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의 어떤 우리의 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구속사의 시작인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다 나와요.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제가 늘 아브라함은 붕어빵 기계와 같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틀이 아브라함.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지. 이게 언약적 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차지하는 위치,
와 축복을 말하는 거죠. 이름을 바꿔준 것은 단순히 뭐 좋은 이름으로 바꿔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언약적 관점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왜 해필 이 시점이냐는 거예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것은 이제 명년 내년에 주실 이삭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이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 야, 좀 더 이제 새롭게 살아. 이제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잖아요. 옛날에 뭐 깡패 같은 인생을 그 이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출소해가지고 야, 이제 너 좀 다른 삶을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지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뭐예요? 지워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람과 사라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죠. 지금까지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출생시킨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삼고 만족했던 삶이 아니라 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 아브람과 사라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아브라함 인생의 큰 전환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12장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15장 믿음으로 어렵다는 그런 사건들. 근데 다시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 전환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런 몇 번의 계속 신앙의 전환점들을 만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바꿔줬다는 건 얼마나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받은 새 이름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신부. 이거야말로 우리가 받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이제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이름들이죠. 자연적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름에 붙여주신 이름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 물어보세요. 이름 바뀐 거 아세요? 이렇게를. 이름 바뀐 거 아세요? 이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름, 옛날 이름 그대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름을 바꿔주는 의미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시는 사건인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이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흔히 예식이라는 것, 어떤 증서 또는 또 배지,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졸업한 졸업장 증서를 줘요. 수료 증서, 졸업 증서가 있죠. 또 어느 학교에 소속하면 배지를 달게, 그 학교 학생이란 배지를 달게 해서 소속을 알리기 위해서 배지를 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거죠. 결혼 반지를 껴서 나 결혼했습니다. 그런 것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뭔가 증표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징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시행하라는 것이에요. 즉, 너 이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된 표로 이제 너에게 나는 모든 자는 할례를 행하고 이제 태어나는 자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지요. 자,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너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입니다. 한마디로 포경수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포경수술이 의무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애들 태어나면 전부 포경수술이었는데 지금은 학계의 이론이 바뀌어서 포경수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의사들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럼 뭐 위생상 이유로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이 할례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면 남자의 생殖기 표피를 벗기는, 잘라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하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 남자 성기 표피를 자르게 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교사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늘 그 교육적인 시청각 자료를 얼마나 잘 활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자손을 약속할 때 하늘의 무별을 보라 그러죠. 하늘의 무별을 봐. 저 많은 별들처럼 네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시청각 그 교재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그 많은 별들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서 별들 이야기했죠. 왜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왜 생식기 표피를 벗기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늘 남성들은 하루에 몇 번씩 결국은 볼일을 볼 때마다 쳐다보게 돼 있죠. 물론 안 보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지 말으라고 항상 볼 수 있도록 너 잊지 마. 하나님 백성이다 너. 이런 의미에서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벗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가장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생각할 수 있는 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해학적이라는 생각 들고요. 한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청각적인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은 위에 쳐다보는 거지만 생식기는 내려다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수요와 관계된 것은 별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이고 이 후손의 번식은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약속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어떻게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를 찢어준 살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 잔은 포도즙은 나를 이 흘린 보혈의 피로 생각하고 우리가 먹으면서 사실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청각적인 이 교육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중요한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형태가 주는 의미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남자 생식기의 표시를 안 하게 하고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어디다 하면 좋을까 했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보이고 싶어서 당연히 팔이나 팔뚝이나 이런 데에 새겨달라 그러겠죠.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야 봐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별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 봐요. 굉장히 성경 보면서 전혀 상상을 안 하시고 사는 거예요. 검은 건 글자고 흰 거는 종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너무 은밀한 곳에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은밀하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은밀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또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다 하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요. 남자들에게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정말 은밀한 곳에 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요. 이게 어떤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는 정말 중요한 영적 의미예요. 이렇게 포피를 베끼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손할례당 그저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냐? 손할례당 손으로 포피 베끼는 거 손할례 아주 나쁜 의미로 그 의미를 쓴 거거든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는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할례당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피 베낀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라는 우리 너무 잘 영적 의미가 중요해요. 할례는 절단을 의미해요. 자르는 것이 의미해요. 할례는 그 의미가 원래 언어를 찾아보면 자르다예요. 절단하다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일체의 생각과 행실들을 내 몸에서 절단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이 할례를 십자가와 이 조명하여 해석합니다. 바울은 육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를 끊어내는 것이 참 할례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끊어내는 게 참된 할례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꾸 손으로 이 잘라낸 포피 생각 그것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외적 표시만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짜 할례는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 우리의 죄의 행실을 끊어내는 게 진짜 할례지라고 강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의
표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표시가 분명히 중요해요. 그 할례 그 자체가 표시가 중요하죠. 그러나 할례 의식이 하나의 백성 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표징이지.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표징으로 세례 주르고 세계 받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할례 자체가 또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한 자기 고백과 인정이 있을 때 할례가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는 영적 의미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죄를 끊어내는 이런 정신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 백성 되는 증표로 주신 것이지만 이제까지 자가 생산에 의한 내 몸의 서자들, 내가 출생시킨 이스마엘 내 몸의 서자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잘라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은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쫓아내요. 그 귀한 아들, 자기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몸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쫓아내야 돼요. 이게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한한 고통입니다. 지금 할례는 내 신체의 극히 작은 살 껍질을 잘라내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예민한 것이 그 포피를 벗기는 게 가장 예민하고 아픈 것이죠. 여러분 잘라내야 돼. 즉 육으로 사는 육적인 것을 끊어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고백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할례는 지금 신약의 세례죠. 여러분 의미를 따지면 구약의 할례가 지금의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면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의 증표로 주시면서 할례를 시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할례를 시행하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다 그 언약의 내용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대답은 이스마엘 이 내 상속자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방법, 자기가 생각한 행복의 어떤 삶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인간이 끝까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례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 자식을 준다니까 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너무 좋아서 웃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웃는 거지. 내가 지금 100세고 우리 아내가 90인데 애를 낳는다고요?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웃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는, 육을 가진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절감해요. 저나 여러분 맨날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백성 왜 안 믿어? 믿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100세 되는 나에게 90세 되는 내 아내에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들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낳아서 13살 된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자기 약속의 자녀로 삼게 해달라고 버티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저는 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끼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짐작이 가요. 그저 귀한 아들 쓰다듬으면서 품 안에 길렀겠지요. 내 육신의 소욕을 끌어안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을 끌어안고 사는 한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내 육신의 소욕을 끌어안고 있는 한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자는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불신의 이스마엘이 있었기에 있으면 믿음의 이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는데도 어찌 자식을 낳을까?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약속의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부정하고 있거든,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나 내 약속의 자녀입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는 이삭도 원치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마엘이 상속자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원치 않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망이 낳은 불신의 서자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 신앙생활에 늘 있어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성공한 것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좀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육신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고.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리아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에 낳은 이거 너무너무 소중하긴 하죠, 여러분. 하지만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무 강력하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자 하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합니다. 아니라 아주 거부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주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 들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꿈과 소망이 다 날아가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겠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한말 단칼에 잘라버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늘 내가 원하는 방법의 행복, 내가 추구하는 방식의 어떤 신앙의 어떤 행복 방법을 우리가 고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인정받고 추임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그러나 진짜 행복이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 13년 동안 길러낸 이스마엘 이 귀한 아들을 왜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영생이에요. 성공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 진짜 행복인 것을 알기에 아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야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아픈 거예요.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뭐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끊어내버리는 게 할례예요. 내가 낳은 이스마엘에게 작별을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낳게 해준 이삭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술책으로 성공시키는데 육신의 자랑들은 모조리 잘라내야 약속의 자녀가 내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스마엘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요. 우리를 다 아시지만 그거 몰아내지 않고서는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내 인과 내 뜻으로 낳고 기른 자랑스러운 이스마엘이 우리에게는 한두 가지씩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방식,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오늘 잘라내는 것이고 할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결국 매일매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yes 하는 것이고 내 뜻에 대해서 no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 말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우리 너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예수고 내 뜻에 대해서 no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내 뜻에 대해서 예수하고 하나님 뜻을 no 한다고 해요. 즉 뭐냐면 우리 삶의 이제 주인이 그리스도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예스하고 이제 내 생각은 노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자랑, 나의 염원, 나의 기대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요 할 때 우리가 그 받을 수 아멘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때 예 아멘입니다 하고 끊어내야죠.
이게 영적 할례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진정한 부활의 삶.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끊어내야 새로운 삶과 부활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것을 계속 바꿔 변형시키고 어떻게 해봐도 그건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다 시행하지요.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그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법비를 배웠으니. 아멘. 이건 순종의 의미죠. 이해한, 하나님의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무리 늦어서 지금 99세가 되고 애가 13살이 됐는데 내 아들이 커가지고 그래도 아니라 할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늦었다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13살이 되었는데요. 13살이 되었어도 소년이지만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대해서 난 예스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내가 생산해낸 자가발전에서 생산하는 이스마엘, 육의 서자 이스마엘에 대해서 노 하고 할 때 하고 받을 수 있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할례를 향해 내 자신의 뜻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을 때 이삭의 자녀가 출생하는 거예요. 자, 2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낼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년, 옛날 개혁성경이 명년에 그래서 내년 이맘쯤 네가 약속의 자녀를 보리라. 그토록 기다린 약속의 자녀를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스마엘을 포기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영적 항무지를 걸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것을 아니군요 받아들일 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그 아니라 할 때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미련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끝까지 붙들고 추임받으려고, 하나님 이게 내 축복이에요, 내 기업이에요, 내 신앙의 연륜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들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모리아 정상에 가기 위한 여정 속에 이 할례의 의미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정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원리가 바뀔 수는 없어요. 신앙을 아무리 종교적인 내용으로 뒤끝 덕적 씌워도 이 원리가 바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은 교회 생활로만 끝나지 않고 어떤 요새 교회 생활을 견디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육적인 서자 이스마엘을 우리가 잘라내는, 매번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내 육의 소욕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하나씩 붙들 때 내 안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열매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견디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새롭게 날마다 출생하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런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 찬송합시다.